이집트 재앙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바로와 관련해서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바로 그 표현이 있습니다. 자, 10장 출애굽기 먼저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완강하게 함은, 이 표현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이야기에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느낌이 좀 어때요?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서 재앙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 재앙과 심판의 책임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표현만 놓고 봤을 때 되게 불편하죠.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저도 늘 출애굽기를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계속 재앙을 내리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거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제 불편함이 3절 가면은 조금 더 증폭됩니다. 자, 10장 3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 반면 대조적으로 히브리인들을 가리켜서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앞전에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히브리인들은 여호와의 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400년 전에 조상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을 뿐이지 이때 구원받는, 이 맥락 속에서 구원받는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의 여자도 모르는, 그래서 이름을 몰라서 모세가 하나님께 네가 누가 보내서 왔냐 하면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신의 이름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집트 사람들은 마음을 완강하게 해놓고 이제 재앙으로 뚜껑 패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러고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너무 큰 차별이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구나. 늘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좀 오해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나가냐면 유태인들의 선민 사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선민 사상으로. 나는 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그래서 저 안 믿는 저 인간들은, 딱 강민희 지사님 계시네요. 저 안 믿는 저 인간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이러한 이분법적인 맥락을 제외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종교인들이 가지는 전형적인 종교 우월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왜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딱 요 구절만 보면은 그냥 예, 하나님께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워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고 재앙을 베푸셔서 결국 다 지옥에 보내는, 이런 극단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행히 신약 성경에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90, 11장에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9장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자, 이제 출애굽기 돌아오는 거는 마지막에 돌아오니까 9장으로 슉 넘어갑시다. 로마서 9장. 말씀 준비 안 했으니까 찾으십시오. 로마서 9장 가보시면 13절. 기록된 이거 말락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또 누군 미워해요? 에서는 미워하고. 여기도 또 비슷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랑하고 에서는 에돔입니다. 에돔은 미워하고. 이러한 구절들이 마치 우리의 선민 사상을 부추기는 그러한 구절들이 성경에서는 종종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보면 그런즉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늘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할 걸 정해놓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갈 걸 정해놓으며 전도부가 뭐가 필요하냐? 토요일 날 굳이 모여가지고 전도 뭐하러 해요?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데. 그쵸 집사님? 어제도
뭐해서 전도하시고 또 핍박당했다고 이제 마곡역에서 전하다가 핍박당하죠.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핍박당하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 아니 지옥 갈 사람 정해놓고 천국 갈 사람 정해놨다고 하면 우리가 뭐하러 이제 그런 게 필요하냐? 이런, 하나님은 그러면 차별하는 분 아니냐?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맥락을 도외시하고 구원의 본질적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예정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맥락, 본질, 근본적인 의미를 도외시하고 단순히 그냥 나를 선택했다는 그 이야기 속에, 그 교리 속에 내 마음을 매몰시켜 버리면 결국 우월주의를 갖고 배타적인 사상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아니면 정죄하게 되는 그런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럴 수 없다.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봅시다. 그래서 바울은 두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측면은 뭐냐 하면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얘기를 하자면 난 선택됐다,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바로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 교회 밖의 사람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관점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해석을 잘해야 된다, 내가 해석해 줄게, 두 가지 관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15절 봅니다. 15절. 자,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지금 가지고 와서 바울의 해석으로 출애굽기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꾸 이해시키고.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맞다. 일단은 맞다. 뭐가 맞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게 맞다. 하나님의 선택이 맞다. 내가 주권적으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구별해서 선택하고 구원하고 사랑하고 애정하고 인도하는 건 맞다. 틀린 게 아니다. 선택할 만하니 선택했고 사랑할 만하니 선택을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6절 보시면 그런즉 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런즉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을 했으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뭐가요? 그 선택이, 구원이 오직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이 구원에 대한 관점을, 이해를 늘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냐면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마치 누구처럼? 저기 지금 전쟁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유태인처럼.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어요? 선민사상, 우월주의. 우리도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내 관점에서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필연적으로 우월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누구를 구별하셨다, 선택하셨다, 특별히 내가 뭔가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서 뭔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맥락에서 중요한 관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사랑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집트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 일부러 나는 노예의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계시했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리낌 여김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결국 이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이 구원이 받고 나니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절대 못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뭘 했다는 겁니까? 일부러 전혀 자격 없는 사람들, 일부러 히브리 노예와 같은 사람들, 일부러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들,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이 6명이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궁금해하시지는 않으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5명인가 4명인가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입양한 친구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19년인가 뭐 9년인가 뭐 10년 차이 나는데 어쨌든 9자로 끝났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연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생명공학과에 이제 잠시 다니다가 다 돌아갔는데, 그래서 화제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매덕스라는 친구인데, 그 제가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캄보디아 친구입니다. 캄보디아 친구인데 캄보디아에서 빈민가에서 버림받은 친구예요. 이 버림받은 친구를 안젤리나 졸리가 양자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챗 GPT 들어가서 치면 다 나옵니다. 다른 아이들 조사해보니까 베트남의 빈민가에 있는 아이를 또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매독스가 얻는 건 무엇이고 안젤리나 졸리가 얻는 건 무엇일까요? 매독스는 뭘 얻을까요? 새로운 삶을 얻죠. 그렇죠? 매독스는 새로운 삶을 얻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자격 조건이 전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젤리나 졸리라는 자기와는 전혀 격차가 있는 어떤 존재가 자기를 특별하게 선택을 해서 양자로 삼아줌을 통해서 자기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럼 안젤리나 졸리는 뭘 얻습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맨날 땅 투기만 하고, 오늘도 보니까 순수 현금으로 30억 되는 어떤 빌라를 샀다고 맨날 그런 기사만 나오는데, 여기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현되고 있고, 이 공인들이 정말 개념 있는 연예인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결국 안젤리나 졸리는 물론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했겠지만, 안젤리나 졸리는 마지막으로 이분이 얻어가는 건 뭘까요? 영광을 얻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특별히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구원의 목적은 내가 잘났고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내가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내가 어떤 뭔가 더 우월적인 영적인 어떤 그런 느낌들을 가지라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구원한 목적에는 철저하게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죠? 헷갈리는데,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빛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빛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보면 빛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빛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곧 창세전에 아까 봤던 로마서 9장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한 다른 서신인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신 건 맞아요. 의심할 필요도 없고 그놈의 구원의 확신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게 흔들린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발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건대,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곧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정하셨고 택하셨어요.
이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를 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내가 뭐 확정이 됐냐 안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예정과 택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딜 가는데 어딜 갈 때마다 늘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좀 이게 왜 자신이 없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일단 그게 좀 강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정하신 목적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혀 구원받을 목적, 전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이걸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는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꼭 저기 어디 멀리 가서 선교를 해야 선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전혀 초대받지 못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늘 보면은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안 오고 초대장을 안 받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비유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초대장이 원래 없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여기 모인 것 자체가, 여기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그분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기뻐하고 또 모여서 함께 나누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야, 저 사람도 예수를 믿네? 에?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네?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사랑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설적 구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혹시 나중에 성공하시고 뭐 TV에서 뭐 트로피 같은 거 받으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번씩 하셔도 돼요. 꼭 한번 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평생의 소원이 그거 한번 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그런 것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훨씬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불러주셔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너그러운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넓으신 분이신지, 그분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그 풍성함과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이 이 예배드리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드러내고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의심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꼭 드러냅시다. 예, 예배 끝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선교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바로에 대해서, 교회 밖에 있는 택정함을 입지 않은
현재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로마서 9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우셨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에게, 성경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10장.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이제 출애굽기 10장으로 돌아봅시다. 다시 돌아와서 10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강하게 함은,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 첫 번째 무슨 목표예요? 선교적인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10장 2절.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 두 번째는 무슨 목적이 있냐 하면은 교육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을 구별해서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이유도 뭐냐 하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훨씬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문에 보면 바로의 심장을 무겁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굳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들려고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변 사람이 복음을 전하거나 마곡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막 듣고 막 인상 쓰고 가고 안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주변에서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자기 어떤 사람 떠오르잖아요, 그죠? 가족 중에 누가 떠오를 수도 있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유기하셨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유기하셨다는 말은 뭐냐 하면 되게 뭔가 부정적인 표현 같은데, 그 말이 아니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 이야기를 봤을 때 요셉이 계속 팔려가고 고난당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그를 형통케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지금 감옥 가고 있는데, 형제들한테 막 팔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형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속에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완강한 상태에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러한 내버려둠을 통해서 출애굽기 9장 2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아주 놀랍습니다. 9장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그 재앙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조작하지 않고 내버려둠을 통해서 재앙이 계속 진행되죠. 그러한 재앙이 진행되는 이유는 바로가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부러 재앙을 내리려고 그러려고 한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자기를 영광 받으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오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 가보겠습니다. 자꾸 찾는 이유는 잠 깨시라고.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들과 함께 합니까?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고, 이 모든 재앙의 스토리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를
이 모든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불러내셔가지고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시 로마서 10장 21절 준비했습니다. 자, 10장 21절 로마서 10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오늘 해드린 건데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늘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재앙의 방식이나 구원의 방식이나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라고요? 자기를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내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종일토록 뭐 하는 분이라는 겁니까? 지금도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한 21년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했는데 지난 21년 동안 임종 기도를 인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척한 지 24주가 됐는데 벌써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임종 기도를 부탁받아서 가는 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21년간 목회했는데 한 번도 없었는데 24주 목회하는 동안에 왜 2번이나 이런 부르심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가서 이제 해야 될 말들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 그 말씀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또 나누고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운명하시는 그날 오른편과 왼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 두 사람이 있었죠. 오른편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물어보는 거 있으면 몰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예수님 죽기 직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야, 너 평생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한다고 내가 너 받아 주고 갔니? 예?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고생한 사람들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 이게 딱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체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자체를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이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 하면은 나는 사람이 숨이 끊어진 그 시간까지 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나는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 사람이 그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어쨌든 죽기 직전까지 나를 알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나의 본심이다. 네가 이 마음을 가가지고 가서 기도를 좀 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들보다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잠깐 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기도를, 그 중보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도 말고. 왜? 하나님이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로마서 11장 20절 마지막으로 찾지 마시고 준비했습니다. 시작.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러니까 이제 우쭐거리면서 난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난 이제 구원받았네. 이제 어떡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물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믿었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또 한편으로 부족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날 부르셨네. 이제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이제 나 어떡하지? 무슨 마음이에요? 두렵고 떨림인 거예요. 감히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으니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믿으십니까? 이런 마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제 구원받았냐 할렐루야 내 멋대로 살자. 이건 구원파예요. 구원파. 예? 구원파가 딱 그래요. 예? 너 몇 년 몇월 몇시 몇 초에 구원받았어? 그거 모르니까 다시 구원받아야 돼. 다시 구원받게 하고 이제 믿게 됐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 어떤 비밀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그게 구원파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너 구원받았어?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뤄가야 해.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움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지 날마다 고민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